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전에 나오시고 또 현장에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힘이 있고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제자리에 있고 우리도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자리에 있습니까? 맞습니까? 제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전체 큰 주제는 용서에 대한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또 준비하다가 이 한 부분만 하기보다는 이미 사실 그 전에 또 말씀을 좀 많이 다뤘고요.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용서로 귀결되는, 사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마무리됩니다. 그 과정 속에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용서의 과정에 다뤄줘야 됩니다. 그냥 내가 그냥 그래 뭐 어쩌겠어, 용서해야지, 나는 용서한다 라고 말 한번 하는 게 아니고 그 용서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다뤄줘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참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의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면서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좀 다뤄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주제는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라라는 말씀으로 이 하반기를 수요일마다 말씀 묵상합니다. 그 가운데 9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라.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치유받고 그 받은 상처를 준 상대방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 말씀의 후반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성령님 누구신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묵상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묵상이 재밌습니다. 단지 그냥 이 말씀 문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직접 말씀하세요. 굉장히 묵상이 좋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아예 당신을 선포하시면 하나님 질투하시지. 그러면 그렇게 묵상하는 거야. 근데 당신을 직접 선언하시기도 하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고 때로는 견책하실까요? 질투하시니까. 나만 바라봐. 집착이 아니고 질투하시고,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행동하시는 거야.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를 보게 되고, 또는 예언자 선지자들의 말 인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럼 그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나를 왜 죽어주셨어요? 내가 이제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나의 정체성이 그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나의 존재에 맞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의 해석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면 나는 이제 그 존재로서 어떻게 하며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큐티의 말씀 묵상의 흐름이에요. 단지 수동적으로 말씀만 딱 보는 게 아니고 적용만 찾아내지 마시고 이 흐름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앞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교회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이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25절 말씀부터 읽었죠.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새 사람에 걸맞게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25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앞에 23절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 악한 본성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 세상에 완전히 100%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100% 악한 사람도 없고요. 이 악과 선이 공존하면서 그 악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 불쑥불쑥 나타나는 그 죄의 본성들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제어하고, 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제어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조금 약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말씀을 밀어내고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딱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말씀의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참 말씀 좋다. 그 넘어선, 와, 말씀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구나.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과 내 감정, 내 생각을 뛰어넘는, 와,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내 안에 아도니를 죽여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마음의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왔거든요.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 고백을 한 대상이 누군지 아시죠?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똑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이었고 공감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맞다. 내가 그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제가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당신이 그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왜 웃었어요?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도 공감하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완고하고 견고한 진이 깨어지는 거. 여러분 여리고 성보다 더 단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한번 작정하면 누구를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완고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완고하고 완악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이집트의 바로 왕 모세가 가서 하나님 백성들 내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 보낼 수 없다.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그 재앙이 나타나니까 보내줄게. 이 재앙을 좀 세줘. 그래서 재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내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안 보낸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개역 개정성경 옛날 성경에는 강팍한 마음이랬어요. 발음도 어려운 강팍한 마음, 강팍한 마음.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그렇죠? 얼마나 단단한지 이 마음이에요. 이제 한번 단단하게 모으면 이 마음이 깨지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 견고한 성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역사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을 초월한 그 말씀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똑같은 말씀 묵상하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안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 왜 말씀은 능력인데, 말씀은 힘이고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데 왜 이렇게 그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본문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을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자, 2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변명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말을 이제 뭐 보태서 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말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 한 몸 지체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어떤 물건을 만질 때에 뜨거워서 맨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시원하다, 괜찮다라고 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만지면 화상을 입어요. 이게 이제 한 몸이라면 내서 바른 정보를 주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 지체잖아요. 이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참된 말, 참된 진리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진실할 말들이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거짓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말 또한 우리의 언행 또한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을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에는 의로운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분이 있죠. 악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에 근거한 이기적인 분노, 불의한 분노는 그 때문에 죄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넘어뜨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능한 빨리 분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이나 불화에 대해서 화해하는 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화해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 빨리 화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된 성도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 참된 말, 거짓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분노를 얘기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분을 내는 이유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가 발생하더라도 그 분노를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그 화를 내지 말고 또 마음속으로 몇 초 혹은 몇 분 참아 보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대화 중에 분노가 있으면 그 자리 잠시 피하고 그 분을 사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분을 표출하는 것, 분을 사귀는 것, 분을 녹이는 것, 이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이전 분노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잠시 시간을 통해서 흘러 보내는 거예요. 자리를 피해서 환기를 한번 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운전하다가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그 사람한테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분을 참지 못하면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해가 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에 끝나거든요. 저녁에 하루가 시작돼요. 해가 진다는 것은 하루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개념입니까? 오늘 밤 12시가 이제 넘어가면 새날이 오잖아요. 그 밤에 풀지 않으면 하루를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틀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날까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노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분을 품고 그 새로운 날을 맞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날에는 감사와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 분노를 품고 하루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분노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오래 참음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잘 참아왔는데 그렇죠? 참다가 마지막에 터뜨리잖아요. 그렇죠? 잘 참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참음의 그 게이지를 계속 높여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 지난번에는 이 정도에서 터뜨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터뜨리지 않는 게 좋은 거잖아요. 분노를 풀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분노를 참으려고 해도 저분이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분을 내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분노를
표출하거나 풀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게 악마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허점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허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이 일어나고 분노가 표출되고 분노를 품고 살 때에 그게 바로 틈을 내주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악마가 어쨌든 비집고 들어올려야 하고 하는데 그 틈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분노를 길게 지속하면 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단이 창세 때부터 하와에게 들어올 때에 그 틈을 만들고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들어오면 그 틈이 점점 커집니다. 제가 묵상해 봤어요. 무엇이 틈일까? 그 하와에게 틈이 뭡니까? 무슨 틈이에요? 여인에게 딱 공격했잖아요. 선악과가 딱 있잖아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딱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여인에게 빈틈은 뭐냐면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각자가 생각하는 다 다를 거예요. 돈이 많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돈을 추구하는 거라면 나 하나님처럼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 그 부분을 공격할 거예요.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고 싶어. 어떤 힘을 한다면 와 하나님처럼 전능한 다 능력이 있는 근데 여인에게 빠졌던 거는요. 하나님처럼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렇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아름다움 본인이 추구했던 그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에게 또 들어오고 빈틈이 생기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고 그 죄가 죄를 낳는 겁니다. 어떻게 생깁니까? 이 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남자에게도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탓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그걸 먹었냐 하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한번도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자는 비열해지고 치졸해지는 겁니다.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하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믿었던 남자에게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단지 화를 내는 거, 화를 품고 잠을 자는 거,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모두에게 그 빈틈이 되는 거예요. 그 빈틈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 관계의 깨어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이 날 때에 감정에 사로잡힐 때에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성이 회복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28절 또 넘어가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새로운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도둑질하는 것들이 좀 이제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 가난하니까 남의 것을 내 것처럼 가져가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흔한 일이기 때문에 죄의식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법률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해서 여러분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뭘까요?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라, 구제하라는 말이에요. 구제는 뭡니까? 내 것을 어려운 남들에게 주는 거예요. 도둑질과 구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울은 도둑질을 금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수고하라고 얘기했어요. 수고한 걸 나눠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좀 적극적입니다. 수고해서 여러분이 쓰고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함께 하십시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한 것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도둑질,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1차원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지 말고 떳떳하게 내 손으로 땀 흘리면서 수고해서 벌이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힘과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화의 과정입니다. 옛날에는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요. 땀을 흘리고 힘들지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수고하고 계십니다. 정말 애쓰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오늘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변화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힘들게 벌어온 그 모든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과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장의 단계고 변화의 단계인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삶이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말이라고 표현된 그 헬라어 단어는 사프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깊은 뜻은요, 썩은 이라는 거예요. 나쁜 말 뭡니까? 썩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나쁜 말은 썩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꺼려하는 말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말하는데 썩은 게 있으면 썩은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죽은 말, 나쁜 말, 썩은 말이 아니고 어떤 말 해야 됩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이 말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는 그 말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말 너무 아끼잖아요, 그렇죠? 막 말을 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안 해도 좀 그래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 공동체 안에서도 조금씩 훈련하면서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말을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야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그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습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피드백.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고민과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직접을 해도 좋고 목장 식구들 통해서도 좋고 또 삶을 통해서도 좋고 때로는 그런 뭐 SNS라든지 또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만날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해주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이 자리에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살아내면서 고민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들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그런 얘기했죠. 설교는 설교 잘 준비하는 거. 제 아내가 항상 물어봐요. 설교 준비 다 했어요? 왜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자꾸만 집에 와서 밥 달라 그러고 교회 안 가니까 설교 준비 다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설교는 평소에 준비하는 거랍니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경책 펼쳐놓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설교 준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여러분 얘기하는데 설교는 준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책상에서 공부해야 돼요. 제 책상 보면 항상 책이 다 올려져 있어요. 목사님 책상 보면 책 많이 올려졌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목사님이 책을 많이 보시구나 하고 올려놓는데 그 책을 많이 봐야 돼요. 그 책을 또 많이 사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책이 이렇게 많은데 목사님 또 책을 사야 됩니까? 책을 많이 사야 돼요. 목사님은 책을 많이 사고 많이 또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책하고 같이 해야 돼요. 연구를 하고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하고. 제가 너무 많이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다 그거 볼 시간이 없고 또 플러스 다 살 돈이 없고. 근데 이제 필요한 말씀을 이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사무엘상이라는 걸 하면 그 전달에 이제 필요한 책들을 이제 구입합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살펴보고 묵상하고 제 묵상과 또 여기 묵상과 여러 가지 살펴봐요. 그럼 이런 적용이 있구나 그렇게 살펴보는 그 책상을 보면 이게 같이 한 거예요. 성경책과 함께 묵상해요. 그게 이제 서재에서 이런 게 설교 준비고,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과의 만남과 신방과 또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찾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 보면서 설교 준비 열심히 하시구나를 생각해야 되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 안 계세요. 어디 가셨지? 책상에 앉아 계시고 설교 준비하고 안 하고 어디 가셨지? 그럼 두 번째 설교 준비하러 가는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거.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많이 또 이제 경험해보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데 그걸 좀 풀어가고 싶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어디서 해야 될까요? 서재와 삶의 현장과 또 어디서 할까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어디입니까? 어디?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 새벽에 기도하면서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 가지 다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서재에서 묵상하고 삶의 현장에서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그냥 24시간 동안 계속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새벽에 전하는 거. 근데 너무 좋은 건, 우리는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주일 설교 보면 따로, 토요일 주중에 따로 아니라 한 말씀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 흐름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같이 이제 가면서 이 흐름이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전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삶 속에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24시간 동안, 제가 24시간 동안 7일 동안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책상에서, 일의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붙들고 살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해보고, 그러다가 목사님 이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이런 걸 회개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걸 목사님과도 나누고 목장 식구들과도 나누고 자녀들과 가족들과도 나누고 특별히 아내들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꿈꾸는 그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조금 더 깊이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얘기를 합니까? 이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뿌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말이 글러지는 거예요.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적절한 때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지식과 내가 경험해 본 거, 내가 여러 가지 뭐 살펴본 것 통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럼 조언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이걸 볼 수 있고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적절한 때에 필요한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거. 우리 자꾸 세상적인 조언들, 세상적인 그런 좋은 그 가이드 팁 주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야. 당신에게, 당신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목장에 이런 현장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영적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전체를 볼 때 이 흐름이 있는데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목장도 흐름이 있거든요. 있죠. 목사는 그 영적인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목자 목리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딱 있어요. 이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이 생겼고 이 환경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그게 있단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투자 잘못했어 빚을 지고 내가 지금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 어려움 당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런 힘든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그걸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아까 찬양할 때에 빗소리가 안 들리게 찬양을 했는데 지금 내 목소리가 너무 작은가 보다. 내 설교 소리가 빗소리보다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빗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에 모든 걸 매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날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도장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누가 슬퍼한다고요?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 왜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밖에 못하니? 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슬퍼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의 위로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인 삶의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버리라. 무엇을?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들, 여전히 있는 그 인간적인 더러운 것들 다 내버리고 어떻게 살라고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용서하십시오가 또 다른 항목 중에 한 가지처럼 보이지만 제가 좀 묵상하고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이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 아우르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참 말로 상처를 주고 받았고 했지만 그것도 용서한다. 분을 내고 죄에 틈을 내어주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그를 용서한다. 도둑질하며 살았는데 남의 것을 자기 것 마냥 그렇게 하고 남에게 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내가 용서할게. 나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것보다는 덕을 해를 끼치고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그 모습도 내가 널 용서할게. 악독도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 악의가 가득했는데 내가 다 용서한다.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 용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좀 용서를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뭐 용서하라고 그러면 나에게 진짜 막 개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아픔을 주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굴 용서해야 될까요? 일상생활 가운데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어도요, 다 은혜 받는데 저거는 내 눈에 거슬리는데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아까 그걸 딱 눈에 띄었어요. 아까 제가 설교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다가 전화가 또 왔어요. 119에서 나왔더라고요. 119 요즘 자꾸 전화 와요. 이상하게 1층에서 그 화재 경보기가 울려가지고 전화 오면 자꾸 뜨끔뜨끔해요. 한 번씩 출동하거든요. 지난번에 말했죠. 새벽에도 오고 막 밤에도 왔는데 이번에도 예배 전에 울려가지고 설교하는데 울릴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이게 울려가지고 전화 받았어요. 받으면서 1층으로 내려갔어요. 뭐라고 하냐면 일신교회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별일 없죠? 아닌가? 소리 안 났거든요. 왕한데. 근데 이제 우리는 119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경보가 울리면 119에서 바로 떠요. 우리 전화를 해서 확인해요. 전화 안 받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출동을 해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확인합니다. 전화 안 받으면 바로 출동해요. 전화 받아서 괜찮습니까? 내가 2층에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할 수 없잖아. 1층에 가서 확인해보고 괜찮다는데 그렇게 전화 받으면서 내려가는데 우리 오늘 그 찬양하시는 그 자매님 한 분 올라오신데 인사하고 저한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이 전화 받는 인사 못하고 갔어요. 거기 다 확인하고 올라오는데 이제 딱 생각이 났어요. 내가 전화 받고 급한 전화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매님이 인사했는데 내가 인사 안 받고 갔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 너무 급한 일 하면 누가 갔는지 인사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반쯤 정신이 있었어요. 누군지도 알았고 인사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내가 올라가지고 이것도 상처되면 안 되지. 와, 목사님 내가 올라가는데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그냥 내려가더라. 와, 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어도 그게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급한 전화가 있었는가 보다. 이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어떡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전화길래 나를 못 봤단 말인가? 내가 그렇게 크게 인사했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뛰어가더라. 이게 용서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서 어떻게 했을까? 이거 다시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낮게 방정이지. 너무 급하면 누가 올라갔는지 인사했는지 모르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땅 꿍하고 있다가 한 번 더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이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구나. 세 번째 그랬어요. 와, 나보고 나가라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일상에서 용서가 이거예요. 그렇죠? 용서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결국은 내 감정을 거스르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이 틈이 되는 거예요. 무슨 게 뭡니까? 이 틈을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서도 아니고 내 감정을 빼앗겨서도 아니고 그게 결국은 관계도 깨어지게 만들고 오해도 만들고 일이 커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사단이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딱 바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 교회, 목장, 공동체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에요. 자, 이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을 가렸어야 되고 감정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첫 번째 찬양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요,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린 작은 고난과 어려움, 힘든 부분 때문에 지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들 잘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그 은혜 달라고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있으면 원망밖에 없어요. 불평밖에 없습니다. 부족함밖에 안 보입니다. 연약함밖에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은혜가 사라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상대방을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상황, 품어줄 수 없는 상황, 나눠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 품어줄 수 없는 그 상대방,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닿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오늘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마주할 수 있고 그 사람과 나눌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사랑에 만날 수 있고 기쁨에 만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 찼어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흘러가기 원하며 고향들이 흘러가기 원하며 그 상대방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회복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용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너희 감당할 수 있는, 너희 살아갈 수 있는, 너희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열어가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버지 하나님 위로 내게 주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조용하여 주시고 내 감정을 조용하여 주시고 내 상황과 환경 모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안아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하시네 살아갈 수가 주여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와 감정과 생각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사랑을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오 은혜가 엄리가 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성령이 가시는 성전입니다. 주님이 항상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걸어가는 저 모습 되기 원합니다. 우리 조금 더 기도의 영역을 높여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목장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합교회 자체가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연합교회 이르기까지 기도를 박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가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심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시고 인자하여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시는 산채불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의 자유 나의 삶의 연습장과 역사여 주시고 나의 사역장과 내가 일하는 그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얻는 자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는 사견장, 공개면장, 예배장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이 공급받고 하나님의 예배장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의 사모자 되어주시고 열성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없는 사모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격을 적용하게 해주시고 우리 연애가 숨겨진 목장 식구들 하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삶의 현장 사역 현장 섬김의 현장 은혜의 현장 활동의 현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현장을 선교의 현장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시는 놀라운 삶이 되어주시고 주여 우리 연합 교회 주시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 예배가 얻는 자리 오시면서 모든 예배와 기도의 시간 장갑까지 오시고 그 예배가 하늘을 보여주시고 내 귀를 보시기까지 오시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 예수님을 만날 시간 복음을 경험할 시간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내 삶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내가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과 하늘의 문을 열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시는 내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놀랍게 아버지의 아버지 용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전쟁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전쟁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전쟁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이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 역사가 전쟁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기뻐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 주님, 우리가 드림을 기뻐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이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과 질병을 가지신 분들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신 분들과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이라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들 되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목장 식구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일신 가족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회복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그 수아의 가족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정금같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질병과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어르신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과 아픔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목장님들, 우리 가족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해주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낫게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질병의 길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지실 때에 주님의 손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면서 수아를 만져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떼어내시고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감기를 나가게 하시면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회복을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연약함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정서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이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분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소망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단시켜가는 그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면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서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지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주여 만져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여 은혜를 주시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구할 수 있는 믿음 달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달이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더욱더 단단해지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겨주시고 주여 위로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섬김과 걸음마다 복 주시도록 리더십 양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선교사님과 선교기관과 단체 복음증거의 사역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소원을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심과 역사를 구하며 주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기도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심령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역사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 역사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 역사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림 역사 영혼 구원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면서 주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승리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갖고 가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시면서 리더십 양의 모든 과정을 겪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인지하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고